네, 제가 호주에 한 24년하고 조금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를 제가 1년 한 7개월 됐을 때 제가 우리 교회에 왔었습니다. 부임해서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지금 제가 이제 15년 하고 그 16년째 저희 교회를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벌써 어느덧 우리 교회도 이제 17세라는 그런 나이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참 많은 좋은 일 또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저희 북부 해변 장로교회를 세워주신 그 은혜가 참 놀랍고 큽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제 교회가 걸어왔던 그 발자취를 뒤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쭉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 감사를 결론을 나왔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크신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하나하나 다듬어 주시고 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민교회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이민교회가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다 한국 분들이니까 전도하기도 좋고 그렇지만 이민교회는 얼마나 한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특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민사회, 한인 커뮤니티가 모여있는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스트라스필드라든지 이스트우드라든지 캠시라든지 체스우드라든지 이런 곳에서부터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우리 교회가 참 성장하기가 쉽지 않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좀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숫자가 성장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사실 성도님들이 신앙적으로 참 성숙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고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17주년을 맞아서 드릴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에 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일에 헌신하시고 또 봉사하시고 이런 그 애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이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또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단순히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렇게 사역할 뿐이었습니다. 저 돌아보니까 제가 하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모두가 여러분들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고민과 함께 17주년 기념회 그렇다면 이 중요한 시점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경을 계속적으로 강의를 해나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딱 띄어서 저는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한 성경을 계속 함께 나누면서 나가는 그런 강의 설교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차피 누가복음 우리가 3개월 동안 하고 있으니까 누가복음에서 찾아야 되는데 하면서 쭉 찾다가 지난주에 저희들이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탄 비유를 해서 그 함께 나눴었죠. 뒤에 바로 나오는 그 말씀이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 두 가지 사마리아인 비유와 이 마르다 얘기는 뚝 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두 사건이 굉장히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 비유와 마르다 마리아 얘기는 사복음서 중에 사복음서가 어떤 복음서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 사복음서입니다. 그 사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이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기록된 말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이 이 사마리안 비유와 또 마르다, 마리아 비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성 중에 또 다른 특성이 뭐냐면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어떤 거였습니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를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웃의 대상이 누군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스토리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스토리고, 이 마리다와 마리아의 스토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스토리예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뭡니까? 성경의 전체 내용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 66권이죠. 66권에 엄청난 많은 얘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들이 다 무엇 때문에 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그 엄청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지어서 우리는 다 지옥에 가고 처참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인간들이었어요. 처참한 인간들인데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죽어서 천국에를 갈 수가 없습니다. 처참한 불구덩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 지옥은 영원토록 거기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가 죄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서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키를 제공해 주는 종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죽게 하신 이유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저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클을 하는 거예요.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걸 못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킹덤,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은 단순해요, 믿음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테크해 가신다. 그걸 믿으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힘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을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모르면 그 사랑을 전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사랑이 다른 개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똑같은 사랑을 해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걸 다 하는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니까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했으니까 이웃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지금 전체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서 확실하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에게 강령이라. 저는 이제 옛날 좀 구시대입니다. 저도 좀 구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새로 번역된 개역개정 성경에는 내 자신을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내 몸이라고 됐기 때문에 저는 옛날에 외웠던 게 내 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 사랑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자신이라 그랬죠. 저기는 내 자신을 사랑한 같이 이웃도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이에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게? 모든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저게. 모든 성경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기록이 저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확실하게 다 정의를 딱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잘 안다고 해도 그리고 성경을 꿰뚫고 성경에 박사라 그래도 만약에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빈약하고 배운 것이 녹록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그 사람은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알아라 이런 뜻은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서 안다, 알아야 한다 이 말은 지식적으로 알아라 이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죠. 그 말씀은 항상 행동이 같이 따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랑의 사람이라면 성경을 정말 잘 아신 분들이에요. 근데 사랑의 사람이 아니라면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랑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을 잘하는 사람은 참 좋은 그리스도입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일에는 이웃의 사랑에 대해서 나눴다고 그랬죠. 오늘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세요.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에 마르다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마르다라는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여기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또 그 마을이 어딘지를 오늘 본문 38절에서 39절에 나오질 않아요. 그 마을이 어느 마을인지, 한 마을로 들어가셨다 그랬는데 마을이 어느 마을인지, 또한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누구인지를 신분을 밝히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밝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가깝죠? 참 가깝습니다. 3km 떨어진 베단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려줬던 나사로의 동생들이었습니다. 여동생들이었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한쪽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함께 봐야만 그게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이 일 저 일 하느라고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바쁘게 일하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왜 저는 이렇게 바쁘게 일을 하는데 내 동생은 일도 하지 않고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 발밑에서 그렇게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습니까? 빨리 좀 도와달라고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요청을 들으시고 대답하신 말씀이 41절에서 42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연하게 우리 같으면 야 빨리 도와줘라. 지금 바쁜데 밥도 해야 되고 빈대떡도 부쳐야 되고 반찬도 해야 되고 지금 바쁜데 빨리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부르십니다. 마르다를 몇 번 부르십니까? 몇 번 불렀죠? 예, 2번 부르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성경에 보면 2번 부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고,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고, 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릅니다. 이 2번 부른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사랑하는데 안타까울 때 그렇게 부릅니다. 무척 사랑하는데 지금 다른 길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제 길로 오게 만들려고 하실 때 2번 이렇게 이름 부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객길로 갈 때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신가요? 또 이렇게 음성 듣는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은 그런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경대로 여러분들 객길로 갈 때 한 번 부르지 않습니다. 2번 부르십니다. 2번 부르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르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이유가 보세요. 41절, 42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그래서 참 이해하기가 좀 난감하죠. 지금 마리아가 열심히 막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도 장만해야죠. 또 자리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어디 앉아서 드시게 할 것인가. 또 이것도 치워야 되고 저것도 치워야 되고. 사람 초빙하면 얼마나 바쁩니까? 제 집도 그래요. 막 어지러 있다가 누구 딱 초청할 때, 청빙할 때, 초청할 때는 막 저도 정신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청소해야 되고, 뭐, 땀 뻘뻘 흘리면서 백김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지금 마르다는 이렇게 막 분주하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치 없게 말이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밑에서 말이죠. 마리아가 보기에는 그냥 조잘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누가 좋은 것을 택했다 그러죠?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왜 마리아에게 좋은 편을 택했다 할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마르다가 훨씬 더 인간적이고 마르다가 하는 일이 옳잖아요. 음식장만 막 분주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잘 모실까? 어떻게 하면 잘 먹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드시게 하실까? 또 예수님이 어떻게 편하게 앉으실까? 이런 데 온통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마르다보다도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키를 알려면 42절을 더 한번 보시면 됩니다. 42절 한번 보십시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좋은 편이 뭘까 먼저 생각해봐요. 마리아가 좋은 편이 뭐예요? 좋은 편을 선택한 게 뭐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39절에 있는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은 편에서 듣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곧 있으면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길목이 지금 뭐냐면 예루살렘과 아까 제가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3km밖에 안 떨어졌어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이에요. 죽으시는 게 나와요. 근데 죽으시는 그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가까이 왔어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라도 더 전하시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이 집에 들어가서 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서 딱 방문해서 들어갔을 때 했던 게 지금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마지막 예수님 돌아가실 걸 아시기 때문에 그 긴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를 더 심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영혼이 또한 더 윤택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질 것인가? 거기에 온통 지금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앞전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구약에 나타난 장면들을 쭉 말씀하시고 계셨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은 구약을 쫙 가르쳤을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쏙 빠져서 지금 마리아가 듣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이 마리아가 선택이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좋은 선택인데 이게 베스트라고 했어요. 최고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한국 성경에 그냥 선택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원어상으로는 가장 좋은 선택.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좋은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좋은 선택이 바로 뭐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마르다의 선택은 그럼 무엇이었어요? 음식을 하죠. 음식을 하고 의자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 말씀은 육적인 모든 양식을 위해서 지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말씀과 대조를 이룬 거 보면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그러니까 마리아는 영혼의 양식을 지금 계속 먹고 있는 거고, 이 대조를 이룬 거 보면 이 마르다는 어디에 신경을 주로 썼냐면 음식하는 데 신경을 썼을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드시게 하실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42절에 보면 여기 마르다에게 하는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너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글 번역이 조금 어중간하게 돼 있습니다. 42절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번역됐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은. 킹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but one thing is needful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실상은 필요한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다.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반찬 준비하고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딱 하나인데 그 하나가 뭐냐면 마리아가 선택했던 것,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정확하게 지금 판단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사실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더 관심이 많잖아요.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마태복음 6장에 나온 것처럼 막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사실 우리의 모든 걸 타임테이블을 쭉 정리해보면 대부분이 90% 이상은 먹는 문제. 어떻게 살아갈까? 여기에 지금 다 돼 있죠. 그거 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육적인 양식보다는 영적인 양식을 더 우선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더 우선적으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선 선택하라고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더 선택을 잘했다고 했을까요? 육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말씀의 그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영향력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의 영향력이 아래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걸어가도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영향력에서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과는 관계없어요. 수단 방법도 관계없어요. 어떤 것도 관계없어요. 무조건 먹는 것에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없을 때,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없을 때, 받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우리가 놓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향으로 다 살아갈 수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그거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영향력에 아래 없으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의 욕심과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채우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의 영향력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그렇거든요. 지금 오늘 말씀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말씀을 모르면 사랑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예를 들어서 그래요. 도적질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알아야만 도적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등쳐 먹지 말라. 토색하지 말라 이거예요. 토색하지 말라 그러면 그걸 알아야만 남을 등쳐서 먹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면 그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참 많이 알아야 됩니다. 부단히 말씀을 읽고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부단히 우리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줘야 돼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이 보이시나요?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사랑한 줄 아세요? 천만에요. 그 헌금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헌금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1,000만 불을 낸다 해도 그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 일부를 내도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단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항상 외운 말씀이죠.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느니라. 15절에는 이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여러분들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생겨서.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냥 시시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 16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면 교훈이 막 옵니다. 그리고 책망도 오고 바르게 길을 교정해서 가고 또 의롭게 우리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끝에 17절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행할 능력을 갖추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위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 기도와 하나님 말씀에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기도는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정한수 물 떠놓고 불교나 유교나 이런 데서 그 복을 비는 그 복을 기도를 합니다. 이만큼 틀려요. 그 기도는 쓰레기입니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준다. 이 모든 게 뭐라 그랬죠?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이방인들이 그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한 거라 그래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걸 막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어요, 여기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도 그걸 막 강조해서 구하고 막 함께 막 주여 삼창하고 말이죠. 그걸 막 같이 구하라고 말이죠. 이게 되겠느냐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할까? 주여 삼창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게 리얼리스트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말이죠. 성경을 아는 사람의 전도와 알지 못하는 교회의 전도는 틀립니다. 성경을 알고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도록 이끄는 거예요. 그런데 금반지 몇 돈 준다 오라. 이게 무슨 전도예요. 세상 기업이지. 그렇잖아요. 뭘 줄 테니까 오라. 이것은 아니에요, 이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전도는 여러분들이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보고 읽어요. 아,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읽는 거예요. 그 읽는 거 보고, 아,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도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죽으시는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다시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정신 차리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게 전도 방식이에요. 성경은 그거의 전도 방식으로 채택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래요. 성경을 그렇게 말씀을 영향력 아래서 잘 알고 그 영향력 지배를 받고 사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대단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 드러내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그 사랑의 영향력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끼치면서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 넓은 포용력으로 다 품으면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도 심지어는 원수 같은 사람도 다 감싸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 끼치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또 세워주고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좋은 영향력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 아래 영향력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좋은 영향력으로 살아가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여러분의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며 하나님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축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